오늘 감사가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 집에서 가장 막내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다윗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마 자기 친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이 별로 그렇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내보라 했을 때도 막내기도 하지만 되게 좀 집안에서 별로 눈 밖에 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목동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했던 목동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경험했고 간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부족이라는 의미가 요즘에 좀 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자주 느끼는 거잖아요. 부족함.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는 그걸 가지고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러워하는 가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냐면 그런 물건이나 관계나 가정이나 어떤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계속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내게 훌륭한 가정, 나의 명성, 성적, 내가 남이 없는 어떤 물건을 가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뭐라냐면 여호와 그분이 내 목자라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분이 내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우리의 목자 이런 말도 안 써요. 보통 히브리 시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서만큼은 내 목자, 내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사실은 그 절에 보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푸른 풀밭과 내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소생시키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번역해서 편하게 쉽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쟤가 잘하건 못하건 나는 쟤를 사랑해, 그리고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랑하냐면, 우리가 못하면 너 못하니까 사랑 안 해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또 낭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내 상태에 따라서 잘하면 가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기 여러분이 보던 좀 푸른 풀밭하고 다르죠? 다윗이 지금 말한 푸른 풀밭이 여기예요. 광야에는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막 끝없는 푸른 풀밭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냐면, 저기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는 목자가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만 치놓고 풀어주면 알아서 먹는데, 이스라엘은 여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과 밤의 온도차 때문에 이끼가 바위에 조금씩 끼어 있는 거, 그걸 먹이려면 목자가 그 이끼랑 그 풀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필요들,
그것들을 채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늘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어디서 예비하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으면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천지인 광야는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데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다윗은 광야에서 해요. 사람들이 다 갖춰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잘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다윗은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우리 여기 보면 요게 막대기고 이게 지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거기서 거긴데 히브리 말로는 막대기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가죽끈이 달려 있고 되게 막 그 나무 중에 되게 두껍고 돌처럼 단단한 나무를 목동이 허리에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지팡이는 길다란 건데 이 지팡이는 양을 좀 인도하거나 끌어낼 때 갈고리처럼 쓰기도 하고 아까 말한 이 막대기는 뭐하냐 무기예요. 그 당시 사실은 전쟁에 나갔을 때도 저걸 들고 나갔어요. 청동기 시대 부근인데 철기도 아직 들어오진 적도 없고 청동기도 왕이나 몇 명 들고 있고 왕이 쇠칼 하나 들고 있으면 장군들 몇 개 나머지 뭐 청동기로 된 이거 나머지 백성들은 보통 농기구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저런 막대기 들고 나와요. 근데 좀 막대기가 되게 무겁고 저걸로 그냥 돌로 치듯이 하는 그 무기인데 이 시대에 이 목동들이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늑대나 곰 같은 게 오면 요 막대기로 싸우고 나머지 양들을 인도할 때는 저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골짜기가 갑자기 그늘처럼 돼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벼랑처럼 떨어진.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푸른 풀밭이고 좋아서가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위험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길로만 갔으면 좋겠고 꽃길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반대로 아까처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시 간다 하고 다윗은 수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뭐 하냐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사의 다윗이 하는 감사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뭐라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시대 고백 운동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갔는데 나중에 바리새인이 약간 깔보고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초대하고 자기 밥상에 초대한 사람은 반드시 예의로 이 손님이 귀하다는 그 표시로 뭐 하냐면 향유를 그 머리에 발라줘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데 땀 흘리고 힘드실 텐데 향이 나는 기름을 발라서 당신은 되게 귀한 손님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해 놓고 예수님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 사람 발 씻은 물도 안 갖다 주고 머리에 발라주는 기름도 안 발라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 사람은 죄인이 그 동네가 다 아는 창녀 같은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 집에 몰래 숨어서 보는데 저 바리새인이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 부끄럽게 하려고 물도 안 씻어 그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그 기름도 안 발라주니까 이 여자가 평소에 여러분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인데 결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결혼 못한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평생 모아온 결혼할 때 쓰는 여자들이 쓰는 그 옥합이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도 못 붓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발도 안 씻어주고 기름을 머리에도 안 발라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씻었던,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뭐냐면 되게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 집에 초대받을 만한 되게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만한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신데 내 인생을 전체를 존귀한 자로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집에서도 천대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기도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떠나지 않던 건 내가 바닥에 있건 왕이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존귀하게 보시는 만왕의 왕, 이 우주의 주인이 나를 자기의 초대 잔치에 초대해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는, 나를 귀하다고 하시는 분,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좀 감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채워지고 뭐가 채워져야 감사하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내게 잔을 이렇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라. 이 고대 근동에 또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냐면 아까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을 부어줄 때 주인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음식을 줄 때도 2배를 주기도 하고, 특별히 그 포도주에 잔을 따를 때 일부러 넘치게 따라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되게 특별하게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을 편애하는 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밥 먹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초대하면 초대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에게 일부러 잔이 넘치게 계속 부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너무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다른 사람은 부러울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겠죠. 이야, 주인이 이 사람 되게 좋아하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원수 앞에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 나름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이 원수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다윗을 자기 아내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이 행실에 맞춰서 저거는 부끄러운 짓인데 저걸 하면 안 될 텐데 나름대로 잣대로 저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경험했냐면 원수들 앞에서 자기도 위축되고,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팔딱팔딱 춤을 추는데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그때 제사장이 입고 있는 통옷을 입고 있었어요. 통옷이라는 말이 뭐냐면 뛰면 치마가 올라가면 이스라엘 내복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왕인데 너무 좋아서 통으로 된 드레스를 입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제일 보니까 부끄러운, 당연히 아내가 부끄러운데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내는 뭘 생각했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 왕이 돼가지고 뭘 생각했냐면, 아내가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왕 되심보다 인간의 왕, 인간의 높으심이 사실은 더 좋았고 그게 거슬릴 것 같고 그걸 사람들이 욕할까봐 화낸 거였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아이고 채통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당신 진정한 왕,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더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잔에 더 넘치도록 부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얘는 아끼는 사람이야. 너희 손대지 마.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감사가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지었잖아요. 우리 11월 달에는 보통
교회에서 감사를 1년을 돌아보고 감사한 제목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본당 앞에 가보면 감사 나무를 걸어놓고 감사 제목을 적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감사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꼭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이 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조건들, 내 소원들이 채워져서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 잊지 말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건 내 감사 조건이 채워서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가 끊임없이 따라오는 인생,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겉으로 보기에 가장 바닥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웃긴 건 사람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한 30쯤에 35살쯤에 얼마만큼 목사님이 좀 바닥에 간 적이 있냐면 너무 제가 어떤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 좀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다른 교회도 못 가고 그 잠시 텀이 있을 때 서울에 살던 이제 그 교회에서 짐이 있었는데 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어떤 사무실에, 그것도 되게 금융가에 있는 되게 좋은 사무실에 아는 분이 거기 짐을 맡겨놨어요. 근데 몇 달이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막 찾아봤는데 여관비도 너무 비싸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 싼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찜질방이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하루에 뭐 8,000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38, 24 하면 뭐 24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24,000원인가요? 24만 원 맞죠? 그런데 20일 그 값을 내면 한 달을 재워주는 그런 찜질방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치를 끌고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그때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한두 달을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해서 그 찜질방에 갔는데 제가 그날 밤에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그 좋다고 하는 찜질방이 낮에는 물론 사람들 쉬도 오지만 밤이 되니까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그 찜질방 바닥에 가득한 거예요. 양복을 입고 와서 양복을 벗어놓고, 그 어떤 사람은 막일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서울의 그 금융가의 중심에 양복을 번듯이 입고 왔다가 밤 되면은 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도 있고, 뭐 자기 자녀들이 지방에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싸니까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깜깜하게 잊어버렸다가 가만히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조금 살기 나아졌는 걸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좋을 때나 아니면 가장 바닥에 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종기 보셨구나. 종기 보셔서 좋은 대로 빼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찜질방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매일매일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때도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 되셔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다른 사람은 아유 저거 뭐 교회 뭐 사역한다더만 저 찜질방에 가 있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여전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세상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가진 것으로 자기들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기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건 높은 곳에 있건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누가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야 건들지 마,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그리고 2배로 부어주시고 야 이 사람은 나의 존귀한 내 손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보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내 남은 평생 내 사는 날 동안 저는 주님의 이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자기의 약속하시는 것을 신실히 지킨다는 뜻이 인자거든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진실로 그 자비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걸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 제목이에요. 자기의 지위와 어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을 변치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변하지 않게 계속 베푸신다는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그 일당 그 연봉 몇 억입니다, 제 집이 몇 채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분인 걸 알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 바닥에 가도 좋고 높이 가도 좋은데 더 좋은 거 하나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그건 뭐냐면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딨냐면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제가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궁에서 왕이 됐어요.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때 또 찬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천일 동안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루 시간 내서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전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게 우리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은 사실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감사의 조건이 난 지금 푸른 풀밭에 있는가, 내가 지금 쉴만한 물가에 있는가,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가, 내가 지금 원수들한테 조롱받는가로 내 감사의 조건이 결정되면 어떤 사람은 맨날 감사할지도 몰라요. 아니 반대로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은 맨날 난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다윗은 뭘 봤냐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한 번도 악하게 대해주지 않고 선하게 나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좋은 곳에 있던,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제가 있던 그런 바닥에 내려갔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쳐다봤으면 좋겠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웃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건강한 주의 성도들,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하나님을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경험하고 또 한 주 그리고 우리 남은 일생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또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져서 그런 여러 가지 남과 비교해서 지금의 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지금의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어, 그냥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